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트로연은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전도를 위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들을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라고 하십니다.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이 제자들 앞에 참으로 힘든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위한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모두가 우리를 환영하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죠. 복음을 위해 가는 길에는 어쩔 수 없는 핍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어려움과 핍박을 이기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첫 번째로 지혜와 순결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16절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균형입니다. 모자라도 안 되고 넘쳐도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혜와 순결의 조화가 필수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 믿는 배우자를 전도하려면 얼마나 예민하게 깨어 있어야 하는지 모릅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구원받을까 생각하고 깨어 있으려면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모두 필요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그냥 무작정 교회가 싫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유가 있어서 복음을 떠나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거에 당한 목회자와 교회에 대한 상처들로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있고, 또 먼저 믿은 부모의 삶을 보면서 모순을 느껴 믿음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남편에게 무작정 복음을 들이대면서 당신도 회개해야 된다고, 구원받아야 한다고, 비둘기같이 순결함만 강조한다면 더 강하게 거부하게 될 뿐입니다. 상대방에게 순결을 강조하지 말고 내가 구원을 위한 순결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번에 설 명절 잘 보내고 오셨습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이 명절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 괴롭고 고통인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가정에서 조상을 섬긴다는 이유로 차례를 지내는 것 때문에 신앙의 갈등을 겪는 분들이 참 많죠.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이 과연 우리 가정의 구원을 위한 것인지 이 말씀의 지혜를 끊임없이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제껏 가정에서 구원을 위해 내가 보여준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서 무작정 제사는 우상숭배이니 나는 절대로 참여하지 않겠다 하면서 신앙의 순결만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믿지 않는 가족들이 보았을 때는 지극히 이기적인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우리가 가족과 친척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구원의 값을 치르는 희생과 덕과 본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인도를 구하며 때와 타이밍을 기다릴 때 가장 정확한 때에 외치는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의 믿지 않는 남편이 교회에 항의성 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인즉 아내가 살림을 안 해서 일주일 내내 김치만 먹었다. 목사님께서는 가정이 먼저인지 교회가 먼저인지 알려주시기 바란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안 믿는 남편에게는 잠깐 성경을 보는 것도 하루 종일 살림 안 하고 성경 보는 것처럼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살림을 안 해서가 아니라 성경책 읽고 기도하는 것이 싫으니까, 그러니까 시비로 모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정과 직장에서 내 일을 다 했음에도 성경만 본다, 교회에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 것은 그건 핍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때문에 받는 핍박이라면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내 할 일을 안 해서 그런 소리를 들었다면 그것은 핍박이 아니라 당연히 들어야 될 말입니다. 내가 어느 쪽에 해당되는지는 나 자신과 하나님만 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 믿는 배우자를 전도하려고 할 때 이렇게 예민하게 깨어 있어야 합니다.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총동원하여 우리가 구원의 사명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한번 질문해 봅니다. 전도한다고 하면서 나는 예수 믿으니 당신과 다르다고 순결만 내세웁니까? 예수 믿어도 이 정도는 괜찮다 라고 뱀 같은 지혜로 합리화하는 그릇된 신앙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매사에 조심하며 알맞은 지혜와 순결을 행하고 있습니까? 자, 둘째로 구원을 위해 사람을 삼가야 합니다. 자, 오늘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을 삼가라 라고 당부하십니다. 자, 여러분, 사람을 삼간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을 삼간다는 것은 사람을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품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특별한 관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을 위한 관계만 있을 뿐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믿음의 대상으로 놓고 사람에게 내 기대와 욕심을 두기 때문에 그렇게 불신결혼하지 말라고 외치고 또 외쳐도 결국엔 내가 고쳐 쓰겠다고, 결혼하고 전도하면 된다고 하면서 덜컥 불신결혼했다가 혹독한 고생을 자처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같은 믿음 안에 있으면 다 행복하겠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저희 가정 얘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제 아내는 워낙 겉모습이 순종적인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벌써 20대 중반부터 부모님을 통해 들어오는 선자리가 있으면 순종해서 나갔다고 합니다. 거기에 나왔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학벌도 좋고 직업도 좋고 돈도 잘 버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자리에 몇 번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보니 적어도 장로님 집안, 또 목회자 집안의 자녀들인데도 술, 담배도 당연히 하고 주일날 상황에 따라 교회 안 나가는 것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실망이 되어서 제 아내가 그런 사람들을 다 거절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를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원래 제 아내는 목회자와는 절대로 결혼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었지만 막상 나가서 주일 성수도 잘하고 술, 담배도 안 하고 또 서로 목회자 자녀로 자랐던 이 동병상련에 통하는 것도 있었고 거기다가 생긴 것도
이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가 주일 성수 잘하고 술 담배도 안 하는 목회자이니 그럼 저는 완벽한 사람이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도 여러분도 너무 잘 알 것입니다. 저도 제 안에도 비록 믿음의 뿌리를 두고 있었다고 해도 결혼 초기에는 서로 내 죄를 보는 말씀의 구조 속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수도 없이 서로를 비난하며 공회에 넘겨주고 말과 감정으로 서로를 책짓질하며 상처를 주고받았습니다. 오죽하면 제 아내는 제가 너무 미워서 저에게 복수할 방법을 찾다가 생각한 것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조용히 숨죽이고 살다가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마치 저의 뒤통수를 치듯이 조론을 선언하기로 마음먹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가정이 이랬습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내 죄를 보지 못하면 목회자 가정도 별 수 없습니다. 물론 이제는 구속사의 복음으로 하나가 되었기에 여전히 다툴 때도 있고 갈등도 하지만 이제는 각자 말씀의 자리로 가서 내 죄를 보고 먼저 깨달은 사람이 용서와 화해를 구하며 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이런데도 믿음과 상관없이 불신결혼하겠다고 하시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스스로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결국 절대로 사람 이상의 존재가 없습니다. 인간은 100%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하기에 어떤 이유와 조건을 막론하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렇게 믿었던 배우자로부터 배반당하는 사건을 경험했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의지하고 믿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또한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것을 철저히 깨달으라고 꼭 있어야 할 일로 주신 사건임을 해석하고 나의 회개를 이루어 구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내 몸처럼 여긴 배우자와 자녀와 부모 형제가 나를 배신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지체들이 나를 모략하고 등을 돌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 일은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십니다. 어떤 배신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한 이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배우자의 외도와 거짓말로 원망과 자책에 채찍질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업자의 배신으로 빚에 끌려다니고 있습니까? 나를 속인 그들을 삼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그들을 의지했던 나의 어리석음을 삼가고 있습니까? 이해타산을 버리고 구원을 위해 관계를 맺을 때 사람을 삼가는 분별력이 생기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자, 세 번째로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자,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면 무엇을 말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잘못이 없이도 괜한 변명을 할 때가 있고요. 두려움이 있어서 진실을 말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세상이 나를 넘겨주는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 것은 고난의 때나 화평의 때나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여 이 불같은 고난을 통과하고 있을 때 주님은 저에게 창세기 9장의 말씀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미움과 오해를 당하는 것을 부당하고 억울하게만 느끼고 있을 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제가 평생토록 아버지를 미워하고 오해하며 또 증오하며 살았던 저의 죄가 더 크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어 조롱했다가 자손 대대로 저주를 받았던 함에 비하면 제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저의 죄에 비해 작다고 말씀하시며 이 사건 속에서 오직 저의 죄만 보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저는 고난 가운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주님은 저의 고난의 순간순간마다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또 제 죄를 깨닫게 해주셔서 일어날 힘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김양재 목사님도 남편이 하루아침에 죽음을 맞이하는 기가 막힌 사건을 당했을 때도 에스겔의 말씀으로 살아냈다고 했습니다. 또한 아들이 입시에 실패했을 때도 또 딸이 입시에 붙었을 때도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떨어졌다고 낙심하지 않았고 붙었다고 교만하지 않으며 모든 사건이 구원의 사건이 되어서 간증을 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해석받고 살아낸 간증을 외치기만 했더니 하나님께서 김양자 목사님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살게 하시고 또 우리들 교회라고 하는 엄청난 열매도 허락하셨다고 고백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떤 환난을 당해도 말씀이 있는 사람은 고난의 사건이 변하여 축복의 사건이 되는 고난의 사건이 변하여 구원의 사건이 되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난이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이 평소의 말씀 묵상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평소에 평안할 때에도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이 고난이 오면 말씀이 생각나겠습니까? 그래서 평범한 일상을 말씀으로 잘 살아내는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그것이 우리를 비범한 인생이 되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전한 방식의 예배와 묵상 그리고 큐티로 말씀 묵상하며 나의 거룩을 잘 이루어내므로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어떤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 말로는 그들을 설득할 수 없기에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까? 신학 지식보다 내 삶에 적용한 성경 한 구절이 전도에 영향력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까? 자, 오늘도 1월 25일 보석 상자입니다. 잠잠히 그리스도의 본을 보이며 사는 것이 가장 훌륭한 종교 개혁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은 우리를 구원의 사명지로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떼에 보내는 것과 같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구원에 두고 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우리에게 조롱과 핍박과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어떤 일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제는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사명지인 가정에서 내 가족들을 오로지 구원의 대상으로 섬기며 애통함으로 말씀의 인도를 받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그렇게 구원을 위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마침내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